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온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몸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 아버지 1절 다시 합니다. 고개 주를 맞이해, 주를 맞이 엎드려 경배하며,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할렐루야. 다같이 묵상기도함으로 성탄 주일 예배 2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자 주일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경배 찬양 올리오니, 연락하시옵고 축복하옵소서. 주님의 탄생의 기쁨의 소식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시되, 제가 그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115장을 찬송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아주가 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손도건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처음이자 나중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성탄의 날이요 2022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날입니다. 우리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알고 혹은 모르고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영광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올해도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탄절을 기념하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은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과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울러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되고 약한 자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알지만 우리가 힘상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모두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가 탐욕의 마음을 내려놓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성탄의 기쁨이 북녘의 동포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억압하고 1인 우상화 체계 속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핍박받는 북한 성도들과 북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속히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남북한 성도들이 함께 소리 높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22년 1년 동안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지구촌의 전쟁, 경제적 불황 등 국내적으로 많은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도 예배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쓴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며 개인과 가정과 교회 모두 예배가 회복되고 새 2023년에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한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어렵고 힘든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영향을 7배나 더하시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을 은혜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과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도 성탄의 기쁨과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임마누엘의 찬양대가 찬양 올릴 것인데 오늘은 두 곡을 찬양합니다. 연달아서 마지막 찬양 끝날 때 아멘으로 크게 화답을 해 주시기면 좋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사명 감당하려고 애를 쓰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 모두에게 한번 격려 박수 하십시다. 오늘 먼저 좀 더 박수 칠 분들이 좀 있어요. 저쪽에 앉으신 분들이 요 근래 저희 교회 등록하셔서 정착하시고 아주 주일 예배를 잘 지키시는 분들이 좀 앉아 계십니다. 저쪽에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저쪽에. 네. 교회 새로 오셔가지고 그 교회에 정착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어느 순간 없어요. 안 보이셔. 가버리신 거예요. 그런 분도 있고 꾸준히 그냥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리 지키는 분도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는 오늘 보면서 매주일에 성탄 주일이면 좋겠다. 그동안 안 나온 분도 좀 오셨네 보니까. 빨리 좀 회복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주일 지키는 게 가장 복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주일을 성수하시면 좋겠고, 또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내주신 그 이웃 돕기 헌금하고 또 쌀을 또 라면을 주셔서 여러 교회, 미자립 교회와 시골 교회도 갖다 드리고 또 군부대 2곳에 성탄 선물도 지원해 드렸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은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쌀도 드리고 라면도 드리고 지금 다 끝나갑니다. 다 끝나면 제가 주보에다가 어디를 도왔는지 이제 상세하게 제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카타르 도하에서 월드컵 경기가 끝났습니다. 결국 아르헨티나가 우승했죠. 그런데 예선전에서 이변이 좀 일어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2대1로 이겼어요. 일본이 독일을 또 2대1로 이기고 모로코라는 나라가 피파 랭킹 2위 벨기에를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변 중에 이변이 또 어디냐?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를 2대1로 이기고 16강에 올라갔나요? 포르투갈을 2대1로 이기고 16강에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변입니다. 왜 이변이냐? 객관적으로 볼 때 이길 수 없는 그런 경기입니다. 실력으로 보나 그동안에 해온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2대1로 역전을 해서 16강에 올라갔긴 했는데 8강에서 떨어졌죠. 어쨌든 간에 이길 수 없는 경기를 이겼을 때 많은 언론에서 이변이 일어났다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변이 심상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상이변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폭설이 내리고 영하 40도, 50도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같은 나라이긴 한데 또 다른 반대쪽에서는 홍수가 났어요. 막 잠겼습니다. 워낙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토가 넓다 보니까 그런 현상은 옵니다만은 이게 바로 기상이변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이변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일어나지만은 예견된 이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변 중에 이변, 대이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뭔가? 첫째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이변 중에 이변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학적 용어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사람으로 오십니까? 사람으로 오시면
하나님께 무슨 혜택이 주어집니까? 아니면 사람이 되어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는가요? 완벽한 하나님이 되시려면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규칙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람으로 제발 오셔 주십시오, 오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은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거고, 내가 안 믿으면 그런 분이 아닌가요? 아니죠.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능력이 부족한 분인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하고 내 상관없이 계시는 분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부모님이 계세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분이 있어요. 엄마 뱃속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 그걸 유복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아들이 태어나서 나는 아빠를 못 봤어, 나는 아버지를 못 봤어. 그래서 옆에 사시는 아저씨 보고 우리 아버지 할 수 있나요? 옆에 계시는 아주머니에게 우리 어머니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 부모님이에요. 아버지고 엄마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못 배우시다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안 되고 어머니가 안 됩니까? 부모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부모는 우리 부모님이에요. 내 생각하고는 아무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우리가 이해가 되질 않지만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변 중에 이변, 대이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이변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어떤 사람으로 오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으로 오시되 그냥 평범하게 그냥 왔다가 그냥 죽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첫째로 종으로 오셨습니다. 따라하세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7절 말씀에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랬어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게 이변 중에 이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종이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섬겨야 되는데 이게 반대가 된 거예요.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변.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가랑치도 않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원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인간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모양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보면 죽습니다. 자, 성경 보시죠. 출애굽기 19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 산에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말해. 절대로 산에 올라오지 말라고 그래. 오면 죽어. 나 만나면 죽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5장 5절 말씀. 시작.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그게 연기가 되고 불이 된다. 사라져버린다. 타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모세도 하나님 면전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모세는 음성으로, 불로, 구름으로, 연기로, 바람으로 그렇게 임하셨어요. 모세에게.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면전에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상수단을 쓰셨는데, 비상수단을 쓰셨어요. 왜? 사람에게 가야 되는데,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만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만나지 못합니다. 만나면 죽어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는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을 만나 주셔서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만나자마자 바로 죽어버리고 연기처럼 불처럼 다 탔어요? 아니잖아요. 다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병자도 살아나고. 우리 예수님은 살리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이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바로 종으로 오셨다는 종. 종.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온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종으로 오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종은 어떤 역할입니까?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종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일, 기뻐하는 일, 내가 싫어하는 일 그냥 주인 시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나 못해요. 딴 사람 시켜요. 내가 종이긴 하지만은 왜 나만 시킵니까? 저 사람 있잖아요. 나 쉬운 일 좀 주세요. 맨날 어려운 일 시키지 말고. 이거는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나 주인이 하면 하는 거예요. 이게 종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종이 일을 할 때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이래도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이 종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 자신이 비우시지 않으시다면 어떻게 이게 인간의 몸으로 옵니까? 어떻게 종으로 와요? 불가능한 얘기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종이 필요합니다. 내가 부려먹을 사람이 필요해요. 나를 섬겨줄 사람이 없어요. 다들 자기 맘대로 섬겨달라고 자꾸 이렇게 요구만 하지. 나만 부려먹으려고 그러지.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종으로 오셔서 나 좀 섬겨주시고 내가 원하는 일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와 상관 없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자신을 비우시고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산 것처럼 우리도 내 자신을 비우고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비워야 돼요. 비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 못 섬겨요. 자,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고 그래요.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비우는 작업 쉽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내 자신을 비우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비우셨는데 내가 뭐라고 욕심 부리고 교만하고 목이 뻣뻣하면 되겠어요? 며칠 전에 어느 방송에서
목사님 부부가 소개되었습니다. 봉천동에 있는 베이비 박스를 운영하시는 목사님 부부,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약 2,0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을 거두었습니다. 미혼모 혹은 아이를 낳는데 장애가 있어서 키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그 집 앞에다가 놓고 갔어요. 지금까지 그분이 거둔 아이만 2,060몇 명이라고 그래요. 엄청납니다. 잘 키워서 입양도 보내고 또 원하는 사람 있으면 보내고 해서 지금까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섬겼는데, 또 지금은 장애자들을 그나마 누가 케어할 사람이 없대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데요. 장애가 있어가지고 16명을 키우고 있어요, 그분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사모님께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병이 왔습니다. 사모님이 그 두 분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사모님이 연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병이 왔어요. 어떤 병이 왔느냐? 우울증이 왔고 또 치매가 왔습니다. 치매가 왔어요. 아이를 케어를 평생 했는데 이제 아이가 됐어요. 치매가 오면 그렇잖아요. 아이가 됩니다. 그 누구나 뭐 다 똑같아요, 이거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서운한 게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가장 서운하냐? 남편 목사님이 참 서운하다고 그래요. 남편 목사님이 그렇게 서운하대요. 안 보려고 그래. 목사님이 이게 면회를 갔는데 병원에. 방송이니까 이제 뭐 살갑게 하는 것처럼 이제 나오긴 했지만은요, 욕도 좀 많이 하셨고 싫어했대요. 이게 쌓인 거야. 평생 아이들만 돌보다가 이 목사님이 거기에만 집중하고 식구들에게는 좀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데 이거를 이제 표출을 하는 거예요. 남편 목사님에게. 당신이 아이들 위해서 케어한 건 좋은데 나를 케어해 주지 못해서, 이제 물론 치매가 좀 오고 그래서 좀 그런 게 있겠지만은 이 서운한 감정이 확 그냥 몸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꽃집에 가서 꽃을 한 다발 사서 이렇게 병원에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처음이래요. 목사님이 꽃다발을 가지고 사모님에게 드린 게 생애 최초랍니다. 결혼해서 수십 년 살았는데. 사모님 꽃을 좋아하신대. 그러니까 받긴 했는데 여전히 앙금은 있더라고. 예. 그러니까 평생 같이 고생했잖아요. 고생했는데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여보 수고했어 이런 말을 한마디 해준 적이 별로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마음의 상처가 그래서 병이 되고요.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있을 때 잘해야 되겠다. 있을 때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자존심, 우리 남자들, 저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자존심이 있고 또 이 자라온 환경 때문에 말하기가 참, 이게 말 한마디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랬는데 뭐 미사여구는 아니더라도 좋은 말, 따뜻한 말, 격려의 말을 하면은 다 풀리고 엉어리가 다 사라질 텐데 이걸 못하니까 가슴에 두고 하다 보니까 병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을 비우는 그런 작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누구에게 내 자신을 비워서 그분을 섬길까 한번 고민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생명의 빛 예수 마을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우리 은퇴하신 선교사님들 계시기 때문에 쌀과 라면을 전달하고 왔는데, 거기서 식당에서 홍정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부부를 만났어요. 그분은 저를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을 워낙 유명하신 분이 알잖아요. 그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했더니 참 그 두 분이 아주 건강하세요. 80이 넘으셨는데 참 건강하시고
제가 볼 때 참 아름답게 이렇게 늙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익어간다. 그 부부를 보니까 그 모습이 참 익어가는 중이구나. 두 네 분이 거기 사시더라고. 가평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내외가 지금까지도 80이 넘으셨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도 하시고 또 여러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러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그분이 평생 어려운 장애자들,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돕고 또 교회가 그런 일도 많이 했고요. 또 이분이 나서서 그런 일도 또 조직을 만들고 지금도 그 일을 하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기쁨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 부부에게 건강을 주셔가지고 남들이 볼 때 참 곱게 잘 이렇게 늙어가시는구나, 참 좋은 모습이다.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여러분들 내가 좀 건강하고 오래 살고 우리 부부가 정말 백년해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거는요 다른 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그게 기쁨이 충만해지고요. 그게 건강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뭐 쌀 여러분들 낸 걸 전달하고 왔는데 내려올 때 기쁨이 막 생기더라고. 주고 났는데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을 주니까 마음이 즐거우니까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엄켜지고 잡아 막 내가 막 욕심 부리고 기득권 안 놓으려고 막 애를 쓰고 말이죠. 당신이 왜 안 섬겨줘? 왜 나 안 알아줘?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이게 병이 오는 거야. 스스로 병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섬기시려고 온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이라도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남을 섬길 것인가 한번 고민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다짐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변입니다. 대이변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게 보통 고통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형벌을 받고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 시민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 계시는데 아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대요. 죄를 지었습니다. 사형 엄도 날짜가 결정됐습니다. 몇 날 며칠 몇 시 사형 집행하라 명령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워서 아들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죄를 짓긴 했지만 재판관을 찾아가서 법원에 가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내 자식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소연을 한들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죄값은 반드시 본인이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요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려요. 양이나 소나 염소, 비둘기 또 다른 곡물 이런 걸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임시 방편이에요. 임시 방법입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오셔서 이 땅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심으로 이제 완전한 방법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죽으신
죄를 죽은 게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 그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셨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사형 언도를 받았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위험에 처했다. 어려운 일에 봉착당했다. 생사를 지금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물에 뛰어들어요. 불에 뛰어듭니다. 지난번 포항에 물난리가 나서 여름에 지하 주차장에 물이 막 들어옵니다. 그 주민들이 차를 빼내기 위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가 물이 갑자기 밀려 들어온 바람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 엄마와 아들이 있었잖아요. 아들이 엄마 따라 내려갔습니다. 차를 빼기 위해서. 물이 막 들어와요. 그때 엄마가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부터 빨리 나가라. 지금 물이 차고 들어오니 너라도 살아야 된다. 너 빨리 나가. 네가 먼저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말을 듣고 아들이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물이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그 아들은 그 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됐죠? 구사일생으로 난간을 어떻게 붙들었다가 살았습니다. 아들을 살리려고 밖으로 나가라 그랬는데 아들은 죽고요. 자기가 살았어요. 그 엄마의 트라우마는요, 평생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너라도 살아라. 너라도 밖에 나가야 돼. 네가 그 사는 길이야.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사랑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죄에 빠져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신 것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그 길이었습니다. 마지막 카드였어요. 그 마지막 카드가 이변 중에 이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하시죠. 감사하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무나 큰 사건이다 보니까, 엄청난 일이다 보니까 그 감격과 감사가 어느 순간에 무뎌지고 말았어요. 뭐 매년마다 성탄절 다가오니까, 뭐 연말이니까, 이런 어떤 세상적인 생각 때문에 이 감사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느냐? 우리가 생일을 모여서 축하하고, 또 뭐 기일을, 돌아가신 조상들의 기일에 모여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음식을 나누고, 뭐 결혼기념일을 우리가 챙기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기념을 하면서 가족끼리 우애를 다지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갖고, 또 사랑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도 그런 거예요. 성탄절 지키고, 부활절 지키고, 맥주 감사, 추수감사 지키는 것은요, 자꾸 우리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려요. 무뎌져 가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때마다 절기를 지켜라. 나를 기억해라. 그래서 절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자꾸 사라져가요. 뭐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성탄절인지 오늘 평일인지 주일인지 몰라요. 연말이지 뭐.
이렇게 분위기 휩싸여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이 태어난 날도 모여가지고 생일 잔치하고요, 선물 주고받고 하고, 가족끼리 모여 축하 시간도 갖고 식사도 같이 하는데, 하물며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오신 그 하나님,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영광 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모여서 감사하고 축하하고, 이게 당연히 해야 할 몫입니다. 할렐루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매번 오다 보니까 무뎌져 버린 거예요. 감사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남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번 한 주간 또 새해에는 작은 일 하나라도 정말로 의미가 있고 주님을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큰일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작은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한남교회가 여러 일을 많이 감당해 오셨지만 새해도요,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힘을 내서 정말로 함께 뭉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뭐 코로나다 어쩐다 뭐 그런 말은 있지만은요, 우리가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됩니다. 주저앉으면 안 돼요. 계속 주저앉아요. 못 일어납니다. 한번 앉으면 못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주저앉기 전에 우리만큼이라도 일어나야 된다. 따라합시다. 일어나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고요, 또 이번 한 주간에도 내가 의미 있는 섬김, 나눔, 베품이 내가 해야 되겠다. 주님처럼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22장을 찬양을 합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해 오셨네. 아멘.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르다.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천사와 하나파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하나 둘, 우리 모두 믿음의 빛을 따라 그 앞에 감사히 다 나가세. 하나 둘, 동방박사 별빛의 인도 따라 주 나신 베들레헴 찾았네. 만왕의
만왕의 왕이 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 크게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하심이라 연약함 아신수 악영배라 악영배하라 만왕의 왕주님께 이 밤 거룩한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하나를 주의 뜻을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우리 다같이 일어나세요. 일어나 찬양합시다. 하나 둘 주님께서 사슬 끊으시니 이 땅에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리세 그리하미라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그 이름 영원하리 아멘 다 선포하세 주님 그 신능력을 이 밤 거룩한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자리에 앉으십시오.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나심을 기념하여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나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렸던 예물같이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예물을 되게 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올린 모든 손길 위에 복을 주셔서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열리며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은퇴식을 먼저 하겠습니다. 은퇴식을 하기 전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임직식이 있는 해는 은퇴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임직식이 없는 해는 마지막 주 이후 예배 때 강고 시간에 은퇴식을 하기로 당에서 몇 년 전에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오해를 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당회에서 결의했기 때문에 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5분이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자리 일어나 주세요. 안수 집사님, 백명호 집사님, 박성충 집사님, 안성근 집사님, 권사님은 시민성 권사님, 평경의 권사님 5분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안수 집사님, 백명호, 박성춘, 안성근 집사님 3분과
권사님 두 분, 시민순 평경희 권사님이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몸된 재단을 위해서 헌신하시며 수고하신 그 노고를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천국의 상급이 크게 하시옵고 복으로 채우시되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게 하옵시고 남은 여생도 건강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해 형통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새해도 건강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손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집사 은퇴패, 집사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집사 백명호, 귀하께서는 본교회 안수 집사로 계시면서 헌신적으로 봉사한 후 은퇴 집사가 되었기에 그동안의 노고의 진심으로 감사하여 그 뜻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동안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022년 12월 25일 대한제수교 장로회 한남교회 담임 목사 문찬호의 교우 일동. 은퇴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념품은 반지입니다. 그리고 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사 은퇴배, 집사 박성준, 내용은 동일합니다. 집사 은퇴패, 집사 안승은 내용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기도 인사하시고 세 분이 먼저 인사하시고. 자, 박수해 주시죠. 들어가시고요. 우리 권사님 두 분 나오시고. 들어가시죠. 한 칸 올라오시고. 권사 은퇴패, 권사 시민순. 권사님께서는 본교회 시무원사로 계시면서 헌신적으로 봉사한 후 은퇴권사가 되었기에 그동안 노고의 진심으로 감사하여 그 뜻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권사 은퇴패, 권사 평기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뒤에서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또 그동안에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강구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이고요. 주의 탄생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물은 박선양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제공을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는 성탄절 축하 발표회 우리 주일학교 청년부까지 준비한 순서가 있고요.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아이들. 그래서 2시에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그 예배 마치고 경품 추첨 시간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을 섬기는 차원에서 커피 기프트콘 1인당
10,000원짜리 기프트콘을 준비했습니다. 몇 명을 줄 거냐? 50명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부터 장년 다 동일해요. 누구나 오시면 추첨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뭐 꼭 받으러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셔서 축하도 하시고 또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11시 밤입니다. 있는데 그 예배를 이제 마치고 우리 신창호 성도님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떡국떡을 또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나오시고 또 떡국떡도 받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는 바로 1월 1일 신년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성경 1독 이상 하신 분들이 여러 분이 계셨는데 1부 때 특별히 3분이 제가 선물을 드렸어요. 8독 하신 분이 있고 5독을 하신 분이 있고 4독을 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신월수 권사님 그리고 강명훈 권사님, 장영아 집사님이 8독, 5독, 4독을 하셨어요. 1부 때 오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을 큰 성경 쓸 수 있는 선물을 제가 드렸고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교회에서 준비한 있어요. 보시면 알 겁니다. 성경 안에 끼워서 쓸 수 있는 아주 예쁜 그런 선물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받으시고요. 혹시 이름이 누락되신 분들 있으면 말씀하시고 성경 문제 풀이하신 분도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나 사무실에 찾아가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필요, 서류 필요한 분들 사무실에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입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2분도 계시고 우리 이호성 권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의 나심을 기념하며 새로운 마음을 다지는 또 다지게 할 수 있도록 감동 주시는 성령의 크신 능력이 한 주간의 생활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복무 중인 청년들, 섬기는 한남교회, 깜보 메시아 교회와 장환희 선교사와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